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술 취해서 너무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서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 하는 그 사명이 불타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신학교에 들어간 과정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모든 신학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는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주의 종의 길을 간다, 또 주의 군사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다가 마치신 분들이 있고 또 중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신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중단하고 나서 세상 말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데, 유식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목사가 돈을 벌면 안 된다, 목사는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이 100% 천부당 만부당 옳은 말씀이고 그 스승님이 가르침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타락한 영국이나 독일이나 또 이 미국에 대해서 저 또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으면 죽을 때까지 설교하다가 설교하며 살다가 죽고 천국 가야지, 중도에 돈을 벌면서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이 목사냐?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지고 때리고 죽이는데 함께 도모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것이 옳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재정립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은 눈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장사한 자의 신앙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즉, 그 부모님이 자식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부모님께 말대꾸하고 따지고 그러죠. 자기가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막 따지고 들죠. 근데 자기가 막상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숙소인 것을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봐야지 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오래 묵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 스승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목사들, 영국, 독일 목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깊이 관찰해 보았다 이겁니다. 물론 이 관찰한 것은 옛날에 터득한 것이지만 이것을 제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 중에서라도 제 말을 혹시 듣고 있으면 미리 알고 깨닫고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 말로 교회 월세 내기도 힘들고요. 내 어린 아들, 딸 공부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즉 뭐냐? 우리가 많은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인이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립시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교회세를 해결하고 목사님 가정의 우수주를 해결하며 교회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나 또 목회를 중단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교인이 없으면 목사님들이 자기 노예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선교 옹금을
요청합니다. 교단에 가서 미자립 교회라고 해가지고 요청하죠.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이 넘고 그러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가서 빌어먹듯이 가서 성경공금 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세상말로 뻔뻔한 거죠. 물론 성령께서 아무개를 찾아가라, 아무개 목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꿈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서 찾아가서 성경금을 건네줄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물질로 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지 멀쩡하신 분이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정신줄이 빠집니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구차하게 생활하지 마시고 교회 교인이 몇 명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밖에 안 오셔요. 그럼 일을 해야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가까이에서 일을 하시면서 먼저 가정을 살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목사가 됐다 치지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남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러 돌아다닐 것보다도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일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왕이죠. 그 왕 때 수상궁에서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된 성벽을 보수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의 직업은 술을 만드는 관원이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영적인 타락한 암흑기 때 아합 왕 때 그 나라 안에서 국내 대신으로 일했지만 그는 선자들을 먹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7,000명의 또 선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하박국이도 일을 했잖아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도 일을 했고요. 소선자들 보면은 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기 전에도 그들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경을 써서 성령에게 감동받아서 성경을 적어서 했고 선지서를 썼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주의종이 제단 밑에 나가서 세상에 나서 돈 버는 것은 큰 죄다,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돈 버는 것을 참 부끄러워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몇 분 안 되신 분들이 제 얘기를 감사하게 들어주고 계시지만 저는 원래 성격상 친구 목사님들에게 찾아가거나 아신 분들에게, 심지어는 형제들에게도, 혈통을 가진 내 형제들에게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씩만 좀 선교비로 좀 도와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도움을 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축복 기도해달라고 빌어주는 기도는 했지만, 제가 스스로 돈 달라고 쫓아다니거나 그런 적이 일절 없었다 이겁니다. 내 평생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목사가 목사님 하면서 교단이나 노예 쫓아다니면서, 아시는 목사 쫓아다니면서 도움 좀 달라고 그렇게 비굴한 사람 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 성격은 재벌을 개못 준다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남한테 그렇게 돈을 빌리러 다녀보지도 못했고, 남한테 막 쫓아내면서 아부 떨지도 못했고, 손바닥 비비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상대가 있으면 오히려 안 갔습니다. 내가 가면 저가 뭘 얻어먹으러 나한테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저 친구가, 그런 마음 때문이라도 저는 안 갑니다. 내가 차라리 있으면 그때는 내가 오히려 가죠. 가난한 친구로 찾아가죠. 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의종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놀고 먹고 돌아다니지 마라. 쓸데없이. 당신은 혼자 놀고 먹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세 끼는 얻어먹을 수 있을지언정, 당신 아내는 집에서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고 있겠고, 당신 자식들은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일을 하세요. 그 대신 일을 하는데 일확천금을 누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다단계 같은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단계는 자기한테는 조금 이익이 올 줄 몰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굶겨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다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단계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백이민족이고 인정이 많아. 그리고 그걸 노려서 다단계 회사에서는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찾아가려는 거야. 자꾸 몇 번 찾아가면 미안해서라도 그걸 보험을 들어주고 또 그 물건을 사준다는 거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관계가 서운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부탁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형제가 아는 사람이 거절하면 그걸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저 사람 안 볼 거야.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아예 다단계 같은 건요, 보험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보험 같은 거 다단계 가지고 다 자기 아는 사람 다 잊어버려요. 돈을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잊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듯이 이 친구나 형제는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부동산 장사는 하지 마세요. 부동산 이런 중개업소 말고, 부동산 중개업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젊은 친구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몰라 전화가 와요. 뭐 사장님 지금 어디 역세권에 뭐 상가가 있는데 투자만 하시면 뭐 3년 뒤에는 지금 투자의 10배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동, 떼돈 번다는 동, 아니면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 필지가 이미 다 저기 허가 난 것인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다 사는 건데 거기다 이 땅을 한 필지라도 사놓으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소개해? 대부분 자기 친척 형제들 아는 사람한테 막 소개해요. 지는 그거에서 뽀집 빼먹고 수익이 몇 프로 줄 거 아니야, 그 회사에서. 그 땅을 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사줬다 이거야. 인정으로, 사정으로 사줬는데 나중에 큰 손해를 봐요. 100개 중에 99개가 다 손해봐요. 땅 사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땅 팔라고 그 직원들, 영업사원들 모집해가지고 전화 컨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이 정말 천배 만배 갈 거면 그 사장이 뭐하러 그거를 강남 역삼동이나 이런 데다가 사무실 얻어놓고 직원 모집해가지고 기본급 200만 원 해가지고 알파 얼마 수당 얼마 1000만 원 수입 본다고 뭐하러 그걸 빌려 있어요? 그 땅이 진짜로 3년에 대박 터지면 자기가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 취직하셔도 안 된다 이겁니다. 취직했더라도 절대 당당하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가지고 사람 잃고 친척 잃고 형제 잃고 형제 잃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 거 절대 하셔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것도 투자라고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건 괜찮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여러분들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 또 원유 문제로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의 대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삼성, LG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태양광이다, 전기다, 로봇이다, AI다, 반도체다, 아니면 해저 터널 관련된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절대 돈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하신 분이라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봐가지고 투자를 조금 해놓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 은행에 이자 돈 넣는 것보다 낫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주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식을 잘 하시는 이런 목사님이나 주식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면 이분들이
정말로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의종들을 위해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강좌를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개척교회 하실 목사님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물질이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좀 주식이나 이런 걸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주식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도박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이니까 다 망하지만, 주식은 위험률이 없는 이런 회사에 자기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은행에 저축해놓는 거와 똑같죠. 은행은 옛날에 우리 은행 많았잖아요. 주택은행, 제일은행, 무슨 은행, 한미은행 많았잖아요. 근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일은행, 뭐 SC 무슨 은행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은행은 있잖아요. 은행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우량주만 여러분들이 정말 초고수한테, 뭐 초고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배워서 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으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식으로 조금 투자해놓고 나머지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이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그 일 때문에 육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시간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되 정해진 8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또 쉬고, 또 일찍 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저처럼 말씀을 교회에서 못하신 분들을, 저도 많이 근심 걱정을 많이 했죠. 요즘 막말로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왜? 그 교인이 전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더더욱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번에 또 새끼를 쳐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주께서 참 더 수고했다고 그 한마디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먹자, 여기서 마시자, 여기서 지내거라. 주께서 내 이름 석자를 새 이름을 주시면서 명패를 달아주시고 그 집을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몸과 마음이 항상 애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는 죄악 중에 죄를 지은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아신 주님, 내 허물을 다시 고범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나의 고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진한 죄, 흰눈처럼 해주세요. 양털처럼 쉬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이젠 새 일을 행하거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주인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오니 주여 나를 일깨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좁은 길을 좋아서 춤추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기 성에 들어올 때 법궤를 실어오면서 그 앞에서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른 채 춤을 춘 것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도 일을 하지만 제 몸을 제가 스스로 간수하면서 기도를 하죠. 잠을 자기 전까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가 안 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시편, 하나님의 말씀, 찬송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성령께서 동행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하다가 스스로 잠이 들고 또 깨면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돈을 벌죠.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돌을 던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 정직하고 떳떳하고 근면하게 돈을 버세요. 당신 아내가 있고 당신 자식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인이 있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교인을 영적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 교인들이 생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잠언서에도 너의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 교인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드린 11조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 교인이 물질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자기들도 그분을 표본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이중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일하는 것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보고 마귀가 보고 사탄의 나라에서 조사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사들이 조사 나오고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